샬롬. 매일 바른 만남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바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히브리어로 나인은 기쁜, 즐거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한 줌의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앞날만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뿐인 외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절망적인 일이겠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특히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자만을 통해서만 가업이 이어졌고 재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면 아들을 통해서 집안의 재산이 상속되어야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있고 밭을 일궈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뿐 아니라 외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동시에 과부가 된 아내이자 엄마는 졸지에 길바닥으로 내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재산과 토지는 남편의 가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가부는 졸지에 남의 집에 빌어먹거나 남들에게 동양을 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독자 아들,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기쁨의 성에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과부는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과부의 끝도 없는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에게 외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만났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로서의 주님, 죽음 가운데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그 주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기쁨의 성, 그 성에 머무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진들을 갤러리에 올린다고 하여서 그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과부가 겪는 절망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일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마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저에게도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자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일들만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가운데 설지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또 여러 남모르는 힘든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막막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고 내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